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된다. 이 대목이 이제 금강경의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대목이고, 그러면서도 금강경의 핵심적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 법은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진리잖아요. 진리. 이제 물이 흘러간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런 뜻이가 있는데, 이거는 세상 이치가 옳다. 이치가 바르다. 진리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면 진리가 아니라는 관념과 상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부처님 깨달음 세계, 불교가 진리라는 관념을 가지면 진리라는 관념에 집착하면은 양변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리에 집착하고 진리 아닌 것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진리라는 생각에 갇혀가지고 머물게 되면은 양변에 떨어지니까 그것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이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중생이 된 거죠. 이 중생들이 본래는 부처인데 나라는 생각,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중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 그러니까 사상이죠, 사상. 내가 있다. 내가 중생이다. 내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있다라고 관념을 집착을 하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집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관념을 가지면, 그 다음에 진리라는 관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에 집착하는 것이잖아요. 그 진리가 있다 그러면 나도 있고, 중생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있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 본래 무아이다. 본래 부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조 선생님이죠. 저 오대산 갔다 오신 우리 보살님께서도 이제 얼마 전에 큰 병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참 고생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하셨는데 병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내라는 것도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병인들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인연인 거죠.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병을, 크고 작은 병을 마주했을 때 이걸 실체가 있다고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나요, 아니라? 이 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 큰, 더구나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의학으로도 참 치료가 어렵다는 그런 불치병을 만났을 때는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은 스님도 제가 책에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분도 이제 군 생활을 아주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핵성 늑막염이라는 그때 당시로는 이제 불치병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대했는데 하자마자 막내였는데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을 얻어내다가 의지하던 어머님까지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삶에 이제 방황을 하다가 에이 세상 험한 게 뭐 살 거 있나 이렇게 가지고 깊은 산을 찾아 들어갔는데 김천에 수도산 있는 그 깊은 산에 수도암이라는 그 길이 끝나는 곳인데 거기를 딱 들어가고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불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른 불교를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불교를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이분이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병도 없겠다.
그래서 먹던 약도 집어 던져버렸는데 병은 나중에 저절로 나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치유를 주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만약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 진리에도 집착하는 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 우리 가르침이 진리다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하고, 또 기독교는 내가 좀 기독교를 비방하는 뜻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건데, 십자군 전쟁이나 지금 중동의 그분들의 성지가 어디죠? 예루살렘을 놓고 계속 지금 유대인 회교도 기독교들이 모든 성지가 거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1000년 이상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21세기 개명한 시대에 우리 인간이 달에 가는 이 개명한 시대에도 이렇게 야만적인 것을 하는 건 뭐예요? 그 종교의 명분이 뭡니까? 그분들의 명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닙니까? 그죠? 진리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병에 걸린 거죠. 진리라는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불교는 역사로 보면 불교도들이 먼저 전쟁을 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법, 진리라는 그 집착이 일어나면 그것은 사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상. 예. 그 사상이 있고 진리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 몸에 병이 들거나 내가 늙어가거나 내가 이제 죽음과 괴로움을 만났을 때 그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만나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은 끝없이 생사윤회한다는 거죠. 우리 거사님이 아까 이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뭐 윤회가 있든 없든 내가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그 착하다는 생각이 나는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 나쁜 놈 보면 내가 저놈은 갖다가 벌을 주고 저놈은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양변에 빠진 착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이 될까요? 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없고 또 내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 나쁜 놈은 벌을 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보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한은 그 보복하는 순간 업이 누구 업이 돼버려요? 그 착하다는 이름으로 보복하는 내 업이 되면은 그 업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업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오해해서 저럴 수도 있는 거. 아까 이스라엘이 AI로 그쪽 회교도들을 공격하는데 한 80% AI에서 80%만 판정이 되면 거기를 80%만 모였다면 거기를 폭탄을 뽑았을 때 20% 그 사람들의 논리로 하면 20% 선량한 사람을 죽인 거는 누구 업이 됩니까? 그건 그 사람들 업이 되잖아요. 착한 지혜로 해결하면 되죠. 착한 지혜로 설득을 하든지 전쟁하지 말고 그렇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럼 저 가서 유대인들인데 가갖고 설득이 되겠어요, 저 사람들인데? 설득이 됐으면 저렇게 1000년 동안 전쟁을 해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지혜로 돌아가는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암만큼 실천하고 또 계속적으로 자기 완성을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생사를 해탈하는 길이고 영원한 행복으로 하는 길이고 그게 나에게도 이롭지만 남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왜냐하면 법이라는 진리, 법이 아니라는, 진리가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진리다, 진리 아니다 그러면 또 양면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다, 진리 아니다는 생각이 있으면 양변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착한 것을 하더라도 악함에 상대되는 착함이 있으면 양변에 분별의 착함을 하면은 그거는 해탈의 길이 아니다. 그건 부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사님께서 방금 아니 내가 적당히 배워가지고 착한 일 하고 착한 삶을 살다가 가면 안 됩니까? 그 착함이 선악의 양변의 선함이 되어가지고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양변의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양변을 떠난 선을 하는 중도의 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불교의 인식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불교이냐? 부처님 가르침은 양변의 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착하게 살라, 착한 일을 하자, 선한 공덕을 짓자, 그런 선은 부처님 가르침은 아닌 거죠. 그거는 기복이죠, 기복. 그러니까 기복은 샤만이나 무당이나 절집에서도 기복을 얘기하고 기독교에도 기복은 얘기하죠. 착한 일을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착한 일을 하는 이름 속에 이면에는 악행에 대해서는 원수로 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무아를 설하는 건데 이제 저분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에 집착해도 안 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되고 중도에 집착해도 안 되고 중도 아닌 것에 대해서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 이제 좀 공감이 되십니까? 예, 이런 걸 이제 집에서 혼자 보더라도 이게 싹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에 머물지 말고 생활할 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막 이웃집에서 막 시끄럽고 위층에서 막 쿵딱쿵딱 하더라도 그걸 미운 마음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에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미운 마음으로 내가 막 욕하고 이러면 누구 업이 돼버려요? 그럼 내 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이웃 같으면 다투면서 막 살인도 일어나고 이런 거,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거죠. 자, 17쪽입니다. 그러기에 열에는 늘 설했다. 17쪽 맞죠? 네. 같이 읽읍시다. 그러기에 열에는 늘 설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이것도 밑줄 것이어야 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경전이나 부처님이 설한 모든 진리, 깨달음, 지혜, 법은 전부 뭐냐? 진리라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진리가 아니라고 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뗏목과 같다. 예, 뗏목. 강을 건넌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하는 뗏목과 같은 것이다.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래서 이제 요 건강경을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그 건강경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이 진리, 법과 뗏목, 법과 방편, 그 다음에 이제 달과 손가락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거기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게 그 페이지에 예. 잘한 말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영혼이니 훈 그것이 이제 죽은 다음에 자기입니까 그게 아니면 거의 업 덩어리예요 이게. 굉장히 고급 질문인데. 영혼과 이렇게 혼과 차이점이 또 뭐예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옳게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수자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살아 있을 때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이거 있잖아요. 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몇 살이죠? 근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0 하나? 네. 60 하나. 내가 60 하나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죽으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걸 이제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몇 살이다 이런 게 상이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몇 살이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살이다 이런 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이 없으면 영혼이 있다는 상도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자는
그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조금 그러면 내 나이가 얼마다 이거로 그래서 이해되세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그 전에 오래 산다는 거 예. 그걸로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오래 사는 건데 나는 나이가 얼마다. 내가 몇 년을 살았다.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았다는데 내가 누구다. 뭐 그거죠, 뭐 내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교의 시간관은 영원히 오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거든요. 영원히 오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인 것이고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작년이 있고 내년이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분별이에요. 양변의 세계이죠. 그게 수자상이죠. 수자상. 그러니까 지금이 인생의 어떤 때예요? 지금 인생의 어떤 때예요?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황금기고 인생의 최전성기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젊은 날, 화려한 날, 그런 생각으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고, 영원히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영원한 거거든요. 이것이 불교의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살더라도 이제 바르게 순간순간 깨어있고, 그죠? 순간순간 어리석음과 분별심과 차별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을 떠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7쪽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진리와 뗏목, 그러니까 이 언덕과 저 언덕과 뗏목, 진리와 방편, 달과 손가락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우리 도반님 그동안 공부를 한번 살펴보자는 측면에서 이 금강경은 진리입니까? 방편입니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죠. 그러면 진리와 법은 어디에 있어요? 진리와 법은 뭡니까? 내 마음속. 왜?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이게 손가락이고 뗏목이면 진리는 어디 있어요? 이 손가락, 뗏목이 가리키는 달은 어디 있어요? 왜 꿀먹어 없습니까, 지금? 이거 지금 그동안 계속 공부한 건데. 그렇죠. 이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는 거죠. 나와 우주 만물에 보편되어 있는 것이 진리고 법인 거죠. 존재 원리.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의 존재가 다 진여 연기,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은 어디 있느냐? 우주 만물이 이대로 눈앞에 있는 거죠. 눈앞에. 근데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잖아요. 그죠? 이 일체 존재가 다 진리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못 보고 저놈은 이슬람을 믿으니까 죽여.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어리석은 분별이 빠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데 착각에 빠져서 보는 거죠. 이걸 깨어나서 지금 보고 있는 이대로가 진리의 세계다. 보입니까? 여러분도 진리가 보여요? 못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진리의 세계가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이게 보고 듣는 이대로가 진리인 건데, 이걸 이제 자꾸 저건 종소리다, 저거는 이 사람을 믿는다, 저놈은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분별에 빠지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교회에 나가든 이 사람을 믿든 다 진리의 존재인 것이죠. 그대로 진리의 행위인데, 거기서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대로가 본래 완전한 이 진리의 존재인데, 그죠? 그걸 모르고 자꾸 이 금강경의 진리가 있고, 니까야의 진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어리석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래도 불교는 대성권에서는 이제 이런 것에 진리에 대한 집착은 좀 덜한데 요즘 이제 초기 경전 니까야 공부하는 분들이 니까야를 마치 진리고 부처님 가르침이고 대성을 아예 부정하는 식의 그런 얘기가 나오대요. 요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이 또 책을 한 권 내면서 아예 대성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어떤 분은 또 힌두교 가르침이 대성 불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내가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이해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이든 대성 경전이든 선어록이든 이제 하나님을 믿든 이슬람을 믿든 불교를 믿든 이 존재 자체는 다 완전하고 본래 깨달음이 다 갖춰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단지 분별에 빠져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에서 깨어나면 여여하게 보인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느냐? 분별에서 깨어나잖아. 바로 보자. 그래서 이제 산은 산, 물은 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은 산, 물은 물인데 왜 그럼 그런 법문을 합니까? 산을 물로 보고 물을 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막 미사일을 공격해갖고 뭐 폭탄을 때려붓는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뭐로 봐요? 원수로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구니로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산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죠? 진리를 진리로 못 보고 분별에 빠져서 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기 그 분별에 빠져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강한 상을 가지고,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게 1000년 이상 그 업식이 계속 저장되면서 그것이 하나에 꽁꽁 묶여가지고 진리의 관을 형성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평생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참 어렵지 않겠죠? 그게 하루아침 바뀔까요? 좀. 근데 불교가 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제 그건 몫은 있죠. 예. 예. 불교 정치사들이나 정치꾼들이나 똑같아. 그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탓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우리라도 똑바로, 나라도 똑바로 살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우리 보살님이 총무장 선생님 강의도 듣는 시대가 됐는데, 이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어렵잖아요. 지금은 총무장 선생님이 내가 법문 듣는데 총무장 선생님 법문도 듣구나. 이런 시대가 되고, 이런 시대를 더 보편화하고 더 당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총무장 하려고 해도 어디 큰절 주지를 하려고 해도 이제 경전에 대해서나 대중들에게 법문과 수행력을 갖추지 않으면 맞아요. 못한다. 라고 딱 인식이 딱 만들어져야 되죠. 좋죠? 그거 하려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불자들이 해야겠죠. 근데 불자들은 기복만 해. 남 탓하지 마시고. 기복만 해.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금강경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 엑기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17쪽에 7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은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위의 법문과 이어지면서 이제 이 금강경에 이제 깊고 깊은 그런 이제 깨달음의 지혜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자, 요거 밑줄 쭉. 이제 아까 우리 거사님이 굳이 뭐 우리가 깨달을 거 있습니까? 그냥 내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 뭐냐? 부처님이라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도 깨달음인데 그냥 뭐 오늘 내가 가스불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진리의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우주 만물의 법칙에 대한 깨달음을 갖춰야 내가 영원한 행복, 모든 괴로움을 내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그 깨달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열애가 설한 법이 있습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은, 진리는, 깨달음은 없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다 없다에 양변에 떨어지니까 그런 고정된 법은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 이것이 법이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중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도반님들에게 중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 공부를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나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도를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내 삶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직장에 나가가지고 일할 때 내가 중도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를 자기가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중도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반응이 왜 이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도 중도 공부해서 내가 일상생활이 중도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착한 일 이런 개념보다도 내 일상생활이 중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이. 그러면 대박인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주의 나들이 식당, 그죠? 장사 잘하면서 도 닦는 법, 그죠? 그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앞으로 이런 부처님 지혜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거사님 장사하신다 그랬죠. 제 지난번 얘기 들었죠. 장사 잘하면 도 닦는 법. 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거사님에게 숙제를 하나 드린다면 거사님 그 가게에 오는 손님을 은인으로 보시게 될 때 거사님 공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읽고 안 읽고 진리를 깨닫고 안 깨닫고가 아니라 거사님 가게에 오는 손님을 은인으로 볼 때 거사님 공부가 완성이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예,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뭐 그건 또 거사님 업이고 내가 또 찾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교를 어렵게 볼 필요 없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는 얘기. 불교를 그렇게 막 애써서 깨달음을 해야 됩니까? 아유, 안 해도 되죠.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내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을 내가 은인이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그게 이제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참선도 하고 이제 경전 공부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절에 보시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목적은 일체 존재를 부처님으로 보는 거. 그죠? 이 눈앞에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이대로 진리로 완성되어 있다. 이게 법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게 법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니까 우리 가정도 진리의 도량이고 절도 진리의 도량이고 내 직장 가게도 그대로 진리의 도량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어디 호남 쪽에 사시는 젊은 거사님인데 당신이 몇 년째 위파사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상당히 깊은 그런 체험까지 좋은 스님을 만나고 가르침대로 굉장히 깊은 체험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전화했냐고
그런 분이 왜 나는 윗바산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그런데 공부할 때는 그게 마음이 즐겁고 삶의 즐거움도 느껴서 저러는데 자기 일상으로 딱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가게를 운영한대요. 가게에 딱 일상에 오르면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게가 잘 되는가 왜? 불안을 느낀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행할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삶의 즐거움을 희열을 느끼는데 생활로 딱 돌아오면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겠어요? 공부를 양변에서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게나 직장은 도를 닦는 곳이 아니고 이제 수행만이 수행이라고 지금 분리를 해서 양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보는 바른 안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일러드렸는데 뭐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이 수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수행을 하기 전에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이제 정확하게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수행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할 때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일체 존재가 이대로 본래 완전하다는 거죠. 일체 존재가 이대로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절이든 선방에서든 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수행이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그대로 수행이 것이기 때문에 가령 가정에서 가족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부처님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가라든가, 그 다음에 가게에 오는 손님을 이제 부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인으로 내가 이 가게에 오는 손님 덕분에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들이 생활해 가니까 이 손님들이 전부 나의 우리 가족의 은인이다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안 되면 명상센터나 절에 와가지고 그 마음을 비우는 분별심을 사상을 내려놓는 공부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맥이 이어지잖아요.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밑에서 5번째네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여러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 없고 설할 수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다는 것은 수행만이 꼭 깨달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윗바사나를 하거나 화두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집에서 가게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별해서 하면은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그분이 마음이 더 밝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별을 떠나야 된다. 일체의 분별을 떠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것은 모든 성인과 현자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나 있는 까닭입니다. 이것도 이제 밑줄 것이십시오. 이것도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모든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은 분들이 다 무위법. 그러면 이게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무위법 그러니까 함이 없는 법. 함이 없는 법 그러니까 모호한데 이 무위법, 무위라는 말을 쓰는 다른 종교가 하나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도교에서 무위를 쓰잖아요. 무위. 도교에서는 무위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교의 궁극적인 그 가치를 무위자연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무위라는 말을 도가에서 쓰니까 우리 불교의 금강경에도 한문으로 무위법이 나오니까 불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대성불교 선은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은 부처님의 순수한 가르침이 아니고 불교가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에요. 근데 이제 몇 페이지죠 그게? 그래서 이것을 이 무위법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무위법을 중도로 봐야 돼요. 중도로.
무의다, 유의다는 양변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양변에서 보면 도화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도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교의 입장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라는 건 뭐냐? 중도 무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함이 없다. 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없는 함이라고 해요. 없는 함. 없는 함. 모든 성인들이 다 나 없음의 법 속에서, 나 없음의 법 속에서 차이가 있다. 나라고 할 것이 없지만 모든 인연에 따라 가지고 생긴 모양이 다 다르고 생긴 업식이 다 다르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할 실체는 없지만 인연에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도 생기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흑인, 백인, 황인.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다 다르지만 다 완전한 거죠. 다 그대로 온전하잖아요. 비유하자면 키가 큰 대로, 키면 큰 대로 온전한 거고 작으면 작은 대로 온전한 것이지, 키가 큰 것이 장점이고 인물이 백인이 우월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것이 그런 인식에 갇히게 되면 그게 유의법이 된다는 거죠. 유의법. 양변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의는 중도의 무의, 함이 없는 함이다. 없는 함. 없는 무의, 무상, 무아, 무념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성현들이 나 없음의 행 속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우리가 다 깨달았다면 제가 하는 그 행동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나는 깨달아도 나는 우리 집에 가야 될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아요, 달라요? 집인 것은 하나지만 가는 집은 다 다르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무의법이라고 그러고 그게 중도 연기법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도올 선생 같은 분은 이제 이거를 이제 도교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도 저는 뭐 보는 분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도로 봐야 합니다. 중도로 보면 다 이해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자, 8분 수보리여 같이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자, 지금 주옥 같은 그 심오한 본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 공부한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집에 가셔가지고 계속 보셔가지고 확실히 숙달을 하세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야, 이거 보면 이 세상 한 번에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것도 참 어마어마한데 삼천이라는 이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이걸 보고 이제 고우 스님께서 중국 사람들도 뻥이 센데 인도 사람들도 뻥이 없다. 인도 사람들도 뻥이 세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여기 사람은 하나지만은 내가 하루에 생각을 몇 번 합니까?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세계를 우리가 오락가락 하게 되죠. 수도 없이 많은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이거를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습니까? 많죠. 어마어마한 복덕이겠죠.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주상보시이기 때문에 이제 많다 적다는 양변을 떠난 많다가 된다는 거죠.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사국에 이제 이 사국에는 중도입니다. 중도. 이 금강경의 중도의 가르침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중도 사구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이 복이 저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물로 가득 채워가지고 남에게 시주하는, 보시하는 그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불이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중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팔만대장경, 뭐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화엄경,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능가경, 유마경, 또 앞으로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안부경전, 니까야들이 있지만 다 이게 중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 사구계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 그만큼 수승하다는 거죠. 자, 그 뒷문장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불교라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중도로 봐야 됩니다. 중도. 불교가 아니다. 불교다, 불교 아니다는 양변을 떠나는 것이 불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도 중도로 안 보면 이거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건강경 공부하는 분들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혼자서 쭉 읽어보면서 막히나 안 막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안 막히면 건강경 더 안 보셔도 되고, 막히면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봐야 돼요. 반복해서. 불교라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 불교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